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아직 조그마한 교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 몸담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메뉴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한식이겠죠. 가끔 집에서 마늘을 까면서 또는 나무를 다듬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집에서 먹는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나 단가가 비싼지 모릅니다. 다음 달에 이른바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공직자들이 3만 원 이상 되는 밥을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3만 원. 어떻게 보면 참 비싼 밥인 것 같지만 집에서 해 먹는 밥은 아마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음식일 것입니다.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밖에 나가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한 그릇을 사 먹으려고 해도 최소 7,000원 또는 8,000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재료비와 노동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써서 일일이 손수 다듬고 손질해서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모릅니다. 값으로 따져도 아마도 호텔 음식 이상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먹고 살았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독일에 사는 사람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왜 유치원에서 부모들 불러서 모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해서 소개를 다 마치니까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아니, 너희 나라에서는 정말 하루 세 끼를 그렇게 만들어서 먹어? 그럴 만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지만 나는 이제 아침에는 빵을 먹지. 내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아침에도 매일 밥과 국을 먹었어. 점점 더 놀랍니다. 오 맙소사. 그렇다면 누군가 항상 부엌에 24시간 있어야 하잖아. 그렇지. 모두들 눈이 둥그렇게 되어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립니다. 아니 그걸 누가 해? 누가 그 일을 하느냐고? 엄마라고? 오 주여.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발표를 마치고 집에서 감자전을 부쳐온 것을 내놓으니까 모두들 눈을 반짝거리면서 맛있다고, 어디서 이런 음식이 있느냐고 그렇게 즐겁게 먹었습니다. 감자전 하나를 만드는데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냥 한 입에 쑥 집어넣으면 그만이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손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없느냐고, 맛있다고 그렇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식은 여자를 갈아서 만든다. 사람 죽이는 일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누군가가 해주는 밥을 먹는다는 것, 엄청나게 고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음식입니다. 굳이 자본주의니까 값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끼에 5만 원 이상은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밖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뼈 빠지게 돈을 벌면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더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실컷 돈 벌어가지고서는 싸구려 음식 사 먹는 거예요. 글쎄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고급 생활로, 품위 있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웬만한 일은 기계가 해주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시간이 확보되겠죠. 분배만 잘 이루어진다면 하루에 서너 시간 일하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오늘 잔칫날이라서 먹는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제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대충 찌질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고급스럽게, 품위 있게, 프로답게 살면 좋겠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설렁설렁 생각 없이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나를 따르라 또는 나한테 와서 쉬어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 참 무서운 분입니다. 완벽한 프로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어설픈 프로가 아니라 완벽한 빈틈없는 프로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너희도 완전하여라. 무섭죠?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실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몇 번쯤 용서하면 완벽한 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죠?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7이겠습니까? 이게 수학에서 나온 건데요. 2의 영승 얼마입니까? 1이죠. 2의 1승 얼마입니까? 2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의 2승, 2의 제곱 얼마입니까? 4 아닙니까?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고 그 둘이 다시 둘씩으로 나눠졌을 때 그 합하면 7개 정삼각형이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길한 숫자로 옛날부터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7일이죠. 주 7일. 서양 음악도 보면 도레미파솔라시 7개입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한껏 통을 크게 잡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7번 용서해주면 맥시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시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여기서 70번을 7번 하는 것은 77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소한
77번 이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신이 되라는 말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겠습니다만 요즘 날이 더워가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납니다. 옆에서 귀찮게 하면 그냥 저리 가라고 하고 싶은 그런 아주 불쾌지수가 높은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싸움도 많이 나죠. 어떤 사람은요, 아주 불쾌한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살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대편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내가 듣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마음이 쓰이는 말, 불쾌하게 여겨지는 말,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런 무례한 말을 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한답니다. 상대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전혀 감정을 싣지 않은 아주 평이한 문어체로 이렇게 말한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매우 무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열부터 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문어체로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매우 무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열이면 열 깜짝 놀란답니다. 아주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6이나 7 정도는 흠칫하면서 사과를 한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아주 평화로운 대화입니다. 거의 감정 소모가 없는 방식입니다. 열낼 일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사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용서하라 하니까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자랐다고 남을 용서해 줍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거꾸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하는 말 쉽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겁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사실은 애매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참 잘 못합니다. 늘 지적을 받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쯤 이런 경지에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우,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안타까워서 그러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은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땀 흘리는데 보태준 거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 말이 목구멍까지 팍 올라오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정 불편하면 아주 덤덤하게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처럼 말이죠. 아, 그래요?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뭐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길을 마주 오다가 꽝 부딪혔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이 야, 너는 눈도 없냐? 그랬더니 상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보면 모르냐?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언어가 풍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을 참 꽈서 잘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나 말을 꼬지 말고 평서문으로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면 분쟁이 거의 90%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평이하게 풀어놓는 거, 이거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꼬아서 하지 말고 비비 꼬지 말고 그냥 쭉쭉 뻗은 그런 말을 하라 그겁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날 수 있죠. 왜 사람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도 아니죠. 열은 받더라도 화는 나더라도 죄는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시처럼 말을 뱉어서
싸움 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낸다고 하는 거, 화가 뭡니까? 불화자거든요. 이게 열입니다. 우리 몸에 열을 내는 거예요. 이거 자기 전까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먼저 타겠죠. 남에게 화풀이가 가기 전에 내 몸을 먼저 태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불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 어떤 놈이 냈어 이거? 이거 어떤 놈이 낸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따지는 거라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불부터 꺼야 됩니다. 불부터 끄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겁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을 받는 순간 악마에게 1승 추가됩니다. 우리에게 1패 추가됩니다.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는 7번 싸워서 4번 이기면, 이번에 우리 올림픽에서 배구가 안타깝게 됐습니다마는 보통 5세트를 하면 3번 이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가더라도 7차전 7번 해서 4번 이기면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악마와의 싸움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한 번만 져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완벽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어설프게 그냥 7전 4승할 생각하지 말고 7번 싸우면 7번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26년간 어려운 일도 물론 있었지만 감사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감사한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화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들에서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싸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한 번도 서로 얼굴 붉힌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큰 일을 하신 겁니다. 프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마와의 싸움에서 연전연승 1패도 없이 끝까지 승리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